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 불임의 시대, 불임의 여인 한나가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심정을 쏟아내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간구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주셨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나의 찬가를 함께 보려 합니다. 이 한나의 찬가를 성경에서는 여성들이 했던 4대 찬가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극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미리암의 찬가, 그리고 사사시대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물리친 후에 찬양했던 드보라의 찬가,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던 마리아가 했던 마리아의 찬가와 함께 그렇게 4대 찬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사무엘서 끝부분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찬가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서 첫 부분에 한나의 찬가가 나오고 끝부분에 다윗의 찬가가 나오며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를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나의 찬가를 한 절 한 절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갑자기 실직하여 온 가족이 한순간에 반지하 단칸방에 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다가도 부부 사이에 상처가 쌓이고 쌓여 이혼할 수 있는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장애나 불치병 혹은 자폐아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치매로 인해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부모님 중에 치매 걸린 그 부모님이 행방불명 되는 경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들을 주변에서 꽤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한나는 불임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간구를 들으셨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서 한나는 자신이 마음이 즐겁고 뿔이 높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내부의 상태를 얘기하고요. 뿔은 힘 또는 광채 등을 나타내는데 외부로 나타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가 아들을 얻으면서 그 내부로부터의 즐거움이 넘쳐 흘러서 그 외부로까지 나타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한나의 입도 크게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열렸다는 것은 너그러워졌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분인나가 한나의 그런 모습을 질투를 해도 한나는 그런 분인나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한나의 구원과 변화가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어느 날 한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수업을 갑자기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교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의 어머니가 원래 치매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찾으러 가시느라고 수업을 갑자기 못하셨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수업을 같이 듣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 어머니를 찾게 해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가 잘 찾으셨다는 전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그 교수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를 찾았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체험이 있으신가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나는 그랬던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는 실제적 고백을 시작으로 이제 한나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바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유일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세 가지 이유로
이러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심입니다. 바로. 그리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에서 보이듯이 두 번째는 반석이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에서 보이듯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거룩하심, 반석이심, 지식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록 타락하여 참신이신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 제우스나 포세이돈, 하데스 등의 신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신들이 분명 인간을 아득히 초월하는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이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 중의 신이라는 제우스는 부인인 헬라 여신 몰래 여러 인간 여자들과 바람을 피웁니다. 그리고 부인인 헬라 여신은 그러한 제우스와 여인들을 질투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또한 이러한 제우스의 뒤처리를 하는 헤르메스라는 신도 있고 하데스라는 신은 지옥의 신답게 악한 신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당시 가나안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비가 내리지 않게 합니다. 그럴 때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칩니다. 또한 물질적 복을 주시라고 제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들은 이렇게 비도덕적이거나 변덕이 죽글뚝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다릅니다. 거룩하시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죄 지은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실 수가 없어 자신의 아들조차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께서 반석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반석은 크고 평평한 돌을 말합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에 대한 이미지가 아마 많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의 반석은 조금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산지와 바위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위, 절벽들을 포괄하여 바위나 절벽을 다 포괄하여 반석이라고 일컫는데요. 이러한 반석에는 들염소나 너구리, 독수리 등이 그 거처로 삼아 쓰기도 하고요. 여행객들이 이 반석 아래에서 그늘에서 시원하게 쉬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절벽의 장엄한 모습은 그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반석은 튼튼하고 견고한 받침대 역할도 하고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보호자나 피난처의 의미도 갖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은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집에 비유한다면 그 아래에 있어 견고하게 받쳐주는 반석이시며, 그녀가 살아가는 위기 가운데에서 그녀가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버텨주시는 반석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괴롭고 힘들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피난처이셨고, 힘을 가지고 계셔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반석이셨던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에 입학한 이후에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휴학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도 계속해서 불안함이 제 자신을 엄습하는 그런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제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고, 저는 휴학 없이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의 부족함이 바로 좋아지진 않았지만 저를 다루오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반석이시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반석이시라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한나는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렇게 하나님은 반석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주권자로서 다스리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다스리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바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행해졌던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자신이 높아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곧 우월감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월감을 가지며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만함도 비슷한 의미로 건방지고 깔보는 듯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곧 깔보듯 하는 말을 입에서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겉으로 겸손한 척 하더라도 그 속마음이 교만하다면 그것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들과 모든 행동들,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우스나 이런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나 가나안 신들의 그런 가나안 신들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도덕적입니다. 때로는 변덕스러운 분노로 재물을 바쳐 달래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바람을 피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참 신이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무한히 선하십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행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반석이십니다.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시며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 주시며 피난처 되시며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이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상관없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 관계를 맺으시며 한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심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시나요? 혹시 예전에는 체험했는데 지금은 체험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방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지극히 거룩한 선을 기준으로 힘과 능력으로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였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이후에 한나는 4에서 8절에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힘센 병사도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고 약한 자도 용감하게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5절, 풍족하던 자들을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마찬가지로 넘치도록 가졌던 자도 궁핍한 노예가 될 수 있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도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도리어 쇠약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에서 7절, 8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죽이고 살리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낮추고 높이고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삶에서 우리가 겪는 이러한 여러 굴곡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른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승진했다면 내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조금 있지만 나의 열심 때문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번창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겠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2학년이 올라갈 때 갑작스레 성적이 좋아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고등학생들은 거의 야간 자율학습을 했는데 중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 반만 그렇게 길게는 아니고 한두 달만 야간 자율학습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전에는 그렇게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그 야간 자습 기간에 배운 것에 대해서 복습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성적이 올랐고 그 이후에 그 성적을 유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성적이 오른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복습을 잘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보다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저에게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 때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심을 체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능력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여기서 기둥은 거대한 바위나 바위산을 뜻하는 말입니다. 땅의 기둥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세상의 초석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건물로 비유한다면 그 초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초석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분께서 이러한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실까요? 아무나 그냥 높이시고 아무나 낮추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9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거룩한 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거룩한 자라고 하면 얘기하는 그런 거룩한 자가 여기서는 좀 다른 단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거룩한 자라고 하면 우리는 성도라고도 하고 구별된 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도덕적으로 옳고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인 거룩한 자라는 말은 앞서 나왔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거룩함과도 그 원어가 다릅니다. 바로 여기서 거룩한 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들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단어일 텐데요. 보통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인자, 인애, 사랑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죄된 우리를 약속하셨기에, 언약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단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아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라고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높이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한나가, 지금 보시는 한나가 그러했고, 누구보다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바로 그러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수차례나 죽을 고비를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지만, 당시 그 왕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정말로 목숨의 위협도 느끼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느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저히 구원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러한 자를 모든 고비 가운데 결국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를 높이시고 결국은 왕으로 세워주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울은 낮추시고 결국엔 죽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주제를 한나의 창가를 통해서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와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며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마지막에는 이러한 다윗의 창가가 나오며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한나는 한나의 창가를 통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반석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셔서 그와 같은 분이 없으심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며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를 낮은 곳에서 높여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나와 가까이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헤세드를 입은 거룩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